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뒤쫓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또 홍해 물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은 떨어지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급변하는 기온에 따라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곳이 광야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의 끝자락, 그러니까 그들의 궁극적 종착지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저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궁금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와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얼마나 궁금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이렇게 몹시 궁금할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장수를 누릴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먼저 구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역사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단어 자체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젖은 우유이고 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실제 우유와 꿀이 강물과 같이 흘러다닐까요? 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선교 활동을 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 아시죠? 윤성복 목사님께서 제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이거 엄청 광범위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성복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던가요? 목사님의 답변은 요즘 유대인들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답니다. 아마 그만큼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 오경에 1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인 민수기 13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말로만 듣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매우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를 함께 메고 가져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외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씀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가나안 땅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지칭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애굽 땅을 지칭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모두 분명한 사실은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땅이 비옥하다는 말을 왜 하필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으로 사용했을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젖과 꿀이라는 것이 실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아니고 나군에서 신들이 먹는다고 하여 신적인 음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젖은 우유를 말하는데 꿀은 꿀 자체가 아니고 포도나 대추, 야자 열매가 너무 달아서 젖과 포도, 대추 열매가 많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나 양이 파릇파릇한 잎을 뜯어내고 그것을 충분히 먹고 우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피는 꽃에서 벌들이 만들어내 놓은 풍성한 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에서 푸르른 식물들이 자라나서 사람도 잘 먹고 배가 부르고 짐승도 잘 먹고 배가 부르고 심지어 곤충조차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대조가 나옵니다. 먼저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물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생명 같은 것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자식 입에 먹을 음식 들어가는 것 보는 것과 가뭄때에 쩍 갈라진 논에 물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모든 민족의 운명은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사를 보십시오. 세계 4대 문명 모두 물의 범람이 일어나고 물의 통행을 주도했던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허강 중류의 황허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물을 얻으면 물을 이용해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내면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군사력을 키우면 군사들을 내버려 둡니까? 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확장한 영토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물을 잘 공급합니다. 수확을 냅니다. 군사를 키웁니다. 전쟁합니다. 이깁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홍수로부터 물을 잘 가두고 가뭄으로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힘과 권력, 세계 패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애굽 땅을 보면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매우 풍요로운 국가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애굽 땅을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것으로 애굽 땅을 묘사합니다.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데 애굽 땅이 풍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강인 줄 아시죠?
나일강은 그 길이가 6,670km로 현재 존재하는 세계 모든 강들 중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가장 길다고 해서 물론 물의 수량이 제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일강은 아프리카 지역의 축복 중의 축복이고 애굽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홍수가 거의 시계처럼 예측 가능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하고 수확하는 주기와 나일강의 범람이 기적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고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관계수로 관계시설이 제일 발달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15m의 석조댐을 만든 나라도 이집트였습니다. 운하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고 저수지, 연못, 도랑, 제방, 댐 온갖 다양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애굽에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해서 발로 밟아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장구한 역사를 살펴봐도 역시 한 왕조의 흥망성쇠는 나일강의 범람 순환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물은 생명이고 나일강은 가장 소중한 그들의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일강은 또 다른 축복 혜택이 있는데 양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흘러가는 물결과 바람이 1년 내내 다른 방향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하류로 내려갈 때는 물결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면 돼요. 상류로 올라갈 때는 배에 돛을 달아서 바람에 따라서 올라가면 돼요. 통행이 자유로운 곳, 물의 범람이 정확한 곳, 관계시설이 발달한 곳, 애굽이 여러분 풍요하겠습니까? 풍요하지 않겠습니까?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계시설의 이러한 이 수차를 발로 부지런히 돌려서 농경지에 물을 당기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강이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사를 책임지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였고 나일강과 관련한 수많은 신들이 애굽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일강만 쳐다봅니다. 나일강만 소망합니다. 나일강만 신뢰합니다. 나일강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신이 되었던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나일강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강에 사는 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신의 이름은 용왕신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종종 용왕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에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고향 경남 진주에 남강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1년에 딱 한 번 정월 보름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매서운 날 옷을 잘 차려입고 큰 바구니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남강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그 강에 가서 정성껏 준비하신 물고기 종류, 또 육고기 종류, 채소 종류, 전으로 부친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강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손으로 빌면서 뭔가 주문을 막 외웁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가 무슨 주문을 외우는지 너무 궁금해서 어제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무슨 내용으로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용왕신에게 그 제사를 드렸대요. 어제 자세하게 좀 여쭤보니까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몇 년 정도 다니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10수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꼭 갔다는 거예요. 그 추운 날. 근데 왜 다니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만 다닌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위에 할머니 때부터 계속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용왕신의 도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 멸망이었습니다.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저도 뭐 몇십 년을 섬겼는지 몇백 년을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내용으로 빌었겠습니까? 논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밭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우스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1988년도에 예수 믿고 그 이전까지 용왕신을 섬겼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까지 강에 사는 용왕신을 숭배했으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거대한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여겼겠습니까? 신 중의 신이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왕 중의 왕이죠.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나일강을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은 마치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일강을 쳐다보았던 애굽인들과 같이 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내가 발로 부지런히 물을 대기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기만 하면, 부동산을 잘만 운영만 하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잘만 투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만세토록 영원히 잘 산다 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공부가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수년간 비트코인에 그렇게 열광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현대판 나일강을 바라보며 허겁지겁 살고 있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굽 땅에서 애굽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 구약 버전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애굽은 대부분 평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평지 중에 평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데요, 이 말은 나일 강물과 같이 관계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도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물을 흘려 보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물을 공급받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11절 후반부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입니다. 농사짓는 들판을 적시는 물, 목축대가 푸른 식물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 이 물이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안 됩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땅이 마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이 열리면 살고 하늘이 닫히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기만 하면, 투자를 잘 알기만 하면, 돈 버는 원리를 알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나기를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구의 떡을 먹으며 부지런히 일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애굽 땅은 땅의 농사법으로 사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의 농사법으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애굽 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살 수 있는 땅,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애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알고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이른 비를 주십니다.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 비를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람도 목축도 곤충도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가을비는 여름 내내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땅을 개간할 수 있게 하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늦은 비는 봄비죠.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곡물들이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는 많이 내리는 것보다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양이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양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손대는 모든 것이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그 땅이 황폐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저수지를 만들면 될까요? 연못을 만들면 될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지하로 파이프를 잘 묻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되기 위한 조건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8절에서는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13절 후반에서는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기술을 더 발전시켜 더 많이 공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이 투자해, 그런 세상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우리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축복된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애굽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일강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17절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굶어 죽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벌레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언제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이것이 신명기 버전의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을 해도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 행복을 위한 모든 요소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인생의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쯤 경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봤는데 잘 되던가요?
그 길이 탄탄대로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문제투성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까지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일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하기보다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알이 비와 다산과 농업 생산력의 주관자로 여기며 땅의 신, 자연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알이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뒤에 26절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한쪽에는 복을 주시고 한쪽에는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언약을 따라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의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행복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에 압제당했습니다. 그 이후 신약시대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AD 135년 제2차 유대 독립전쟁 이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기적적으로 건국될 때까지 약 2000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었어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200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땅 한 평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강대국의 공공의 적이 된 것처럼 핍박과 대량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굽 땅의 농사법을 붙들고 애굽 땅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땅의 농사법과 하늘의 농사법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받아 마시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